창세기 3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겜 사건을 위기로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너가 환난 중에 나에게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이 세겜 사건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회복과 정결의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가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와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립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중에 분명히 이방 신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도 있었죠. 이러한 우상들은 겉으로는 작은 장식품 같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분명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타협의 그 모든 흔적들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상을 버리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몸을 씻고 옷을 바꾸라고 명령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신상들, 곧 세상의 욕심과 집착과 타협 등등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회복과 언약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자 온 가족을 정결하게 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진정한 예배와 회복은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정리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먼저 돌아보고 죄와 집착들을 내려놓는 또 하나의 정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편안함과 타협함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을 통한 성결의 준비, 이 준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인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안의 작은 신상과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있죠. 아간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하자 어떻게 됩니까? 온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결국에 그의 가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집착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작은 신상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말씀에 담대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순간들,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뒤로 숨겨놓던 순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 안의 신상들을 버리고 회개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가진 교만, 욕심, 두려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어서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사람의 인정, 세상의 즐거움 등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차지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모셔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로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공사 과정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며 자재의 품질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